오늘 제가 이제 새로운 목회 파송을 받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쁨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매주마다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제 성도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이요,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그렇게 힘들게들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지난해 2024년 이제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요 14,439명, 하루에 이제 40명 꼴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한강대교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한때 투신 방지 자살 문구들을 그렇게 걸어놨다고 해요. 이게 밥 먹었나요? 많이 힘들었구나. 수영할 수 있으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뭐 이런 이제 문구들을 해놨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방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더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진실함에 기초하지 않은 말과 글은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되어서 많은 부분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만지는 영역까지 AI가 다루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의문입니다. 지금의 하이테크 시대에는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하이터치입니다. 근데 한국에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과 온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맨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기쁘게 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굿 뉴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잃어버렸다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그 기쁨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 16편은요,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주님만이 자기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 중에서 다윗이 주를 피하면서 주밖에는 자기에게 복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복이라는 거는 이제 토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런 건데 영어 성경에서는 good thing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힘들 때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덕에 산다, 내가 누구 낙에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손주 덕에 삽니다. 손주 보는 낙에 살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그 낙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윗은요 주님 덕에 삽니다, 나 주님 낙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 덕분, 그런 존재로 기쁨을 얻고 낙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덕을 보고 살고 주님만이 나의 낙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낙입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증거로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게 될 때에
예전에 그렇게 헛된 것들 다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믿음의 눈이 트이는 겁니다. 야, 예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고 내가 진정한 나를 삼을 분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의 눈이 트이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의지하고 그렇게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누리면서 그냥 그분 안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냥 연인 생각만 막 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그런 연인 생각에 그냥 그 시름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나러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 보낼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생각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존재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냥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혼자 살 때에 아들이 그냥 엄마 편만 든다고 그냥 분노감을 가지고서 자기 생일 잔치를 차려주는데 선조들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만든 총으로 그렇게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요, 항상 가족에 대해서 미운 생각만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그분만 낙으로 삼았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살면서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구함을 받고 기쁘게 살았던 4절에서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자는 쫓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주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대상을 그렇게 쫓아가고 의지하면 괴로움밖에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딥다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거 그렇게 자꾸 쫓아가면 나중에 괴롭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신 기업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삽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지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땅이 보잘게 없습니다. 면적으로 봐도요,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은요, 좀 야망이 있고 좀 큰 영토의 땅을 갖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 땅밖에 안 줘요? 아스로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애굽처럼 큰 땅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갖고 하나님한테 자꾸 그렇게 조를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걸로 그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는요, 항상 자기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이 주신 것도 감사, 조금 주신 것도 감사,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대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그거 가지고 그냥 기뻐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우리의 기업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만족스럽고 마냥 아름다운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집안은 보면요, 남편 덕, 자식 덕 보면서 평생 편하게 사는 일. 어떤 집안은 보면요, 문제 많은 남편, 아내, 자녀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 허물 많은 가족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요, 하나님이 친히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주신 가정에서 그냥 남편이 무능하다고, 아내가 집안일 못한다고,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속을 썩인다고 내 구역과 내 기업을 그냥 불평을 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에서 이 불만 저 불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이런저런 불만 많이 가지고, 만나는 사람 그냥 만나기만 하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냥 속상해서 불평이 가득하면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참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들하고 계속 그냥 비교하면서 힘든 마음 갖고 그냥 불만을 가득해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냥 큐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남편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졌던 자기의 삶에, 그렇게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서 참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다윗도 저절로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기에 그렇게 온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가 7절에서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고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이끌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송축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현재 주신 삶의 형편을 내게 주신 기업으로 알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자신의 산업의 소득이고 그냥 가장 귀한 소유고 자신의 분깃 몫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프로 스포츠가 아주 그렇게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명 스타 선수가 그 프로 스포츠 팀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가 이 미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MLS 미국 프로축구에 이제 와서 인터 마이애미 팀에 소속이 됐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왔더니요, 작년 2024년에 그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팀의 가치가 4배나 올라갔대요. 팀의 소득이 4배나 올라갔대요. 그 팀만이 아니라 리그의 가치가 세계 13위에서 9위로 올라갔답니다. 스타 선수 하나가 그 팀의 가치와 흥행과 수익을 보장해주고 책임을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뭘 힘으로 능으로 열심히 하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 하박국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내게 주신 기업, 내 삶, 가정,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기업은 아름다운 곳이고 기업이 실로 아름답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들의 마음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십니다. 다윗은요, 주님을 자신의 복이요 가장 귀하신 분으로 믿었고
그래서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그 앞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 지금 용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섬기고 베풀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무한당하고 창피당했어도 그 사람한테 갚아주지 않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 잘하지요. 하나님 나 예쁘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도둑들이요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감시 카메라라고 합니다. CCTV. 도둑질하는 거 보는 거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들은 항상 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도둑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뭐죠? 누가 봐. 누가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죄가 많고 음흉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걸 싫어합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그렇죠. 누구나 좋지 않은 일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앞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뒤에서 몰래 도둑질 하잖아요. 그 도둑질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 족속별 가족별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게 해서 도둑질한 자를 찾아내라 그렇게 할 때 조사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거 잡혀 죽을 텐데. 그래 결국은 잡혀가지고 악을 골짜기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뒤에서 행하는 삶을 살면 불안이 끝이 없습니다. 왜 내가 불안한지 압니까? 왜 내가 사람이 미워지고 서운한지는 압니까? 왜 내가 자꾸 목마른지를 압니까? 그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쪽에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오른쪽은요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으면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덮어서 그렇게 인도하니까 그냥 소년 골리앗이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장에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방패가 돼서 그를 보호하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서 그냥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앞에 모시고 행하며 살 때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흔들리는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뭐만 조금만 있으면 흔들려가지고 딴 사람 얘기만 들어왔다 하면 그냥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그냥 그렇게 바닷물결같이 요동하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좀 진중해야지.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자가 돼야 행복하지. 뭐만 일어났다 하면 그냥 바람이 나는 교와같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냥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입술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그냥 행동이 그냥 그렇게 실패하게 되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심령의 삶이 복이 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주님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 마음, 육체 다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으니까
영도 피곤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육체도 병들고 안정감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인시큐어하다 그러는 거예요. 인시큐어. 사람이 인시큐어하고 부모가 인시큐어하면은요 얼마나 자녀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인시큐어하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뭐만 일어났다 하면 그냥 분노하고, 부부간에도요 서로 그냥 인시큐어하면은 자꾸 흔들리고 안정감이 없으면 얼마나 서로 해대는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영과 마음과 육신이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중심을 잡게 되면. 그 다윗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행하는 자는 죽어서 영원히 수월에 내려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역사를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서 죽지 않는 영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의 미츠하시 목사라는 분은요, 너는 아무 쓸모없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양팔 양다리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중증 장애인이 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한 것도 성한 것이 없을까? 그렇게 비관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본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그냥 속에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몸으로 영광을 돌려요? 피식 그냥 웃었는데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게 꽂힌 거예요. 중증 장애인인 자기를 독생자 예수가 보혈 흘려주셔서 사줬다고 하는 거, 사주셨다고 하는 거, 구해주셨다고 하는 게 마음에 그냥 탁 꽂히게 된 것.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에게는 그냥 큰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 흘려주시고 이렇게 사주신 귀한 인생을 왜 나 혼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허비하며 살았던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인생이 바뀌고 정말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은 그 이지선 자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발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들의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서 그냥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비극적인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겁니까? 누가 도와줘서 한 겁니까? 어느 순간 돈을 많이 벌어서 한 겁니까? 공부 많이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트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트이니까 내 인생도 귀한 인생이고 나도 살만한 인생이고 나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많이 말씀드리자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눈이 튀어지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가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살만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사람 보는 눈이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 다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남도 싫어해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렇게 싫고 저렇게 싫고 존귀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기뻐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존귀하게 보고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지선 자매나 성명희 시인이나 닉 부이치치나 다 밝게 웃잖아요. 저기 뭐 인상 쓰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사진 찍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밝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쁨이 없었다면 저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너무 기쁩니다. 내 자신이 좋습니다. 내 식구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이 트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낙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이시고요. 감사하며 기뻐하면은요, 점점 눈이 열리는데, 불평하며 원망하면 점점 눈이 닫히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맹인 됩니다. 형편이 어떻건 여건이 어떻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줄로 메어진 지역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뒤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잘 되고 형통할 때 또 앞에서 행하다 뒤로 들어갔다가 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 영원히 기뻐하며 살고, 이러한 기쁨을 어디서나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이 트여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기뻐하면서 우리도 기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며 마음껏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나의 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점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